4서 10절 말씀입니다. 해주신 줄 알고 공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드림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올해가 507주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15개의 교회의 그 반박문을 내걸면서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붙고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를 기념한 주일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 오늘입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시대적 배경,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라는 말은 영어로는 리바이블이에요. 리바이블은 다시 살아나다, 즉 부흥. 특별히 당시 13세기부터 15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그 시대를 르네상스를 소위 문예의 부흥이라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발달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를 이루어 가자라고 해서 일어난 그 운동이 바로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문예의 부흥, 르네상스의 큰 모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르짖었던 구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인데, 아드 폰테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문화의 중흥기의 그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아드 폰테스를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알프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지방, 남부 쪽을 그곳이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쪽에서는 인본주의적인,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때에 있던 그런 문화의 그 부흥기를 이어받자라고 그렇게 외치던 곳이 바로 이탈리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그 시대 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알프스 북부에 있었던 그 지금의 독일이나 프랑스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서는 어느 시대로 돌아가냐면 바로 그들이 또한 추구했던 그 과거의 원전, 그러니까 고전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는 과거 헬레니즘을 추구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그러한 문화를 다시 한번 이어받자라고 했으면, 북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운동이 바로 르네상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르네상스라는 문예 부흥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당시 교회의 상황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종교의 세속화입니다.
종교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를 추구하며 가장 그 당시에 타락했던, 세속화되었던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제들, 특히 사제들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제들의 그런 타락, 성적으로 타락했고, 그리고 뭐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타락을 했고, 참으로 많이 사제들의 타락이 점점 심화되어져 가던 그 시기. 또한 세 번째는 그로 인하여서 신자들의 당시 성도들의 그런 무기력화, 신앙의 무기력화, 또한 무지. 특별히 그 무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당시에 사제들만 볼 수 있었던 성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제들만 취하던 그 성경은 벌게이트라고 해서 라틴어로 기록된 그러한 성경이었어요. 이 라틴어는 굉장히 어려운, 당시에 아주 고급 그런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사제들밖에 없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성도들, 신자들은 이 성경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무지가 팽배되었던 그 시기가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 일반 사람들도, 일반 평민들도 볼 수 있도록 번역한 그 시대가 또한 종교개혁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한편으로 이 사제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던 이 성경을 일반 평민에게 돌려주는, 일반 평민들도 성경이 어떠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신자들의 그 무지로부터 이제 새롭게 깨어나는 그 작업이 바로 그런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존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 라틴어로 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일반 평민들도 성경을 보고, 이 성경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 이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그 작업, 그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진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의 그 반박문. 왜 이것을 반박문이라고 하냐? 반박문이라는 것은 이미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취하는 그 문서가 바로 반박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내용에 대한 반박문이냐면 당시에 이 로마 교황청이 내건 지침서가 있어요. 그 지침서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또한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교황청에 있고 사제들에게 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해요. 고해성사를 하는데 이제 그들이 지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문서를 사야 된다. 그것이 바로 면죄부예요. 면죄부, 면벌부, 대사명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면죄부라고 해요. 근데 정확한 용어는 면벌부예요. 벌에서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에서 용서받는다. 그래서 면벌부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황청에서 일반 사제들에게 이제 그 지침서를 내려줘요. 그리고 이 지침서를 받은 사제들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 거기 있는 신자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서를 사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는 그 헌금통에서 쨍강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시대에 지금은 조금 그 권위가 좀 약해졌는데 한기총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과거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기관 일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한기총 회장이 지침을 마련을 해요. 요 문서를 사가지고 요 문서를 사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각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교회마다 가셔서 이걸 사면은 다 죄를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알리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들이 앞에 서서 그걸 들고 이거 사시면 다 죄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사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황당하죠. 그런데 당시에는 중세시대 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먹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면벌부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들여서 그걸 샀던 거예요. 황당합니다. 바로 그때, 바로 이 마틴 루터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왜곡하는 것이며 그리고 성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비테베르크 성당 그 정문에다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마틴 루터는 그렇게 자신의 그 문서가 확산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명적으로 발달한 거에 편승해가지고 이 문서가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됐던 것이에요. 파급력이 그렇게 컸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반박문, 95개 조항의 반박문 1조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로마 교황청에서 이러한 문서를 지침서로 내려보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문서가 바로 95개 조항 반박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면죄부가 잘못된 것이고 또 이어서 연옥이라는 것 있어요. 우리는 전혀 혹시라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연옥이라는 것은 지옥과 천당의 중간지대예요. 그리고 중간지대에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자손들이 덕을 쌓게 되고 헌금을 하게 되면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 사상이 바로 연옥이에요. 연옥. 그러한 연옥에 대한 그러한 사상, 그런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어찌 성경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고 반박문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특별히 종교개혁은 다시 한번 과거에 일었던 그런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키자. 그리고 이 리바이벌에 비슷한 발음이 있는데 리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운동이 바로 르네상스이고 우리 종교개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말씀으로.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죄악된 그 자리에서 이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성경
쭉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공통된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슈부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슈부가 돌아가자라는 것이에요. 돌아가자. 말씀이 무지한 그 상황.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믿음이 부재한 그 자리에서 믿음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그 과제 중에 하나, 과제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돌아가자.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솔라에서 오직이라고 들어가는 그 5개의 문장이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강조했던 그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새롭게 신분의 변화를 이루었다. 과거에 있던 그 모습에서 이젠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4개의 그 신분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족속하면은 어때요? 피를 이어받은 그러한 그룹이에요. 피를 이어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어찌되었던 간에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다 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이스라엘 택함 받은 민족이 아니라, 족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택함 받은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족속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왕같은. 왕이면 왕이고 아니면 아니지, 왕같은 제사장. 여기 보면은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다음에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직임을 받은 자래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기서 삼중직이라고 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거를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은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이 모두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3가지 기름을 다 부음 받은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러한 명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왕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왕은, 우리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로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에요? 사람들의, 인간들의 그러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직분이, 죄 용서함을 구하는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중세시대 때, 그때는 왕권 신수설이라고 있었어요. 왕권 신수설. 이 왕권 신수설은 무엇이냐면, 왕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왕의 권한. 왕만이 신으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권력을 위임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왕만.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모든 민족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단지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직접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고백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직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 그거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인데, 선지자는 어떠한 역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적 또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일부의 사람만이 그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만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잠시 후에 식사한 후에 또 이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아무한테나 주어진 일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그 사명이에요. 교회에 주어진 그 사명. 여기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어떠한 단어가 되냐면 교회. 이 교회의 이 네 가지 사명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네 가지 사명을 나아가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은 암흑의 시대가 이제 광명의 시대로 나가는, 중세의 그러한 암흑의 시대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광명의 시대로 나가는 그 발판이에요. 소위 중세를 이렇게 일컫습니다. 암흑의 시대. 어떻게 보면 중세는 기독교가 굉장히 번성한,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그 순간부터 스스로가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외치던 그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은 종교가 가장 번창한 그 시대가 중세 시대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해요. 광명의 시대처럼 보이는데 결코 광명의 시대가 아니라
암흑이 가득한, 종교적으로 암흑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예요.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종교적으로 내가 종교로 취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찌 보면 종교가 굉장히 타락하여서 암흑처럼 보이는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분명 종교개혁, 갈아엎는 그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한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은 암흑과도 같은 이 중세의 시대를 광명의 시대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9절에 아까도 얘기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다? 기이한 빛. 여기서 기이한 빛은 복음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자, 어둠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빛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고, 또한 아까 4가지를 말씀드렸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빛의 자녀들이 맺는 그 열매는 어떠한 열매인가 하면은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령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이 땅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잖아요. 행하게 되면 분명히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 열매가 무엇이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또한 아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까 4가지를 이야기를 했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덕은 아까 복음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여기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이래요. 말.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덕을 세우기도 하고 덕을 무너뜨리기도 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보면 믿음의 덕을 세우고라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덕이다라는 것이에요. 덕. 그러니까 우리의 덕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언어. 이 언어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것이죠. 작가 중에 이제 이기주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기주 작가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언어의 온도예요. 언어의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에는 온도가 있대요. 뜨거움이 있고 차가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우리의 감정이 잔뜩 실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막 입에서 불을 토하듯이 용광로처럼 그 뜨겁게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는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그런 정서적으로 마음의 심령 가운데 화상을 느끼게 돼요. 우리의 뜨거운 그 말 한마디가 그 누군가에게 마음에 화상을 입히게 돼요. 또한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 표현도, 그런 말도 위태롭기는 뜨거운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돌려 세우기는커녕 꽁꽁 얼어붙게 만들어요. 따뜻한 온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뜨거운, 상대방에게 화상을 입히는 그런 뜨거운 말, 그리고 꽁꽁 얼어붙게 하는 그런 차가운 말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 있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싸주고 세상 자리에 지쳐 있는 그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한마디를 통해서 위안을 주고, 그러한 언어 습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그러한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러한 우리 입술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다섯 가지 과거에 이전에 우리의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어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이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언어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나셔서 우리